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거예요. 왜냐면요, 성도라면 다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지. 나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좀 믿음에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누구도 다 그 생각이에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믿음이 좀 굳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이 자랐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도 보면은, 저분 참 믿음 좋다 하는 분들 있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보면은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딱 찍어서 그것이 뭔지 이렇게 이야기를 잘 못해. 그래서요, 오늘 믿음이 좋은 게 뭐냐?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느냐? 오늘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로서 성장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봐요.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평가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맞아요. 낮아요. 그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장성한 자리에 올라서지 못해 있고 영적으로 너희들은 어리다라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랬을까? 우리가 바울이 이 서신을 쓸 그 당시의 그 모습으로 가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1장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1장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누구를 위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넘친대요. 그러면서 그 감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감사의 조건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자, 첫 번째, 언변이 풍족하대요. 언변이. 자, 몇 가지가 나와요? 언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해놓고, 모든 일이 어떤 거냐면, 언변, 지식, 그 다음에 6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 보니까 5가지가 이들이 지금 감사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언변. 자, 언변이 풍족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언변이 풍족하다는 것이 뭘까요? 언변이 뭔가? 그냥 말 잘하는 걸 우리가 말할 때 말 잘하는 걸 감사하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감사하다고 그럴까요? 여기 나오는 언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는데 아주 말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는 거. 네. 아주 무슨 이야기를 하면 머릿속에 팍팍 새겨지도록 핵심을 탁탁 잡아서 아주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언변에 풍족하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거죠. 우리가 좀 지식적인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런 변증들을 논리적으로 착착착 제시해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그냥 탁탁 맞아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좋은 사람이죠. 아니,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 사람, 믿음이 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모든 지식에 풍족하대요. 자, 여러분 이 지식은 또 뭘까요? 세상에 아는 게 많은 걸 감사할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풍족한 지식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데, 그럼 이 감사가 지식은 뭘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해요. 성경 지식이 아주 희박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멘. 예. 또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세 번째 감사의 조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는 게 뭘까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은사의 부족함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이야, 더 말할 거 없죠. 아니,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적인 재능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게 뭐냐? 영적 체험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영적 체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었느냐면 바울을 비웃을 정도로 영적 체험이 자기들 나름대로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이 말을 왜 했어야 될까요? 바울이 받은 은사가 뭐 저 정도 가지고 뭐 저렇게 사도하고 저렇게 우리 앞에 나서서 저렇게 할 사람 할 정도야?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많은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들한테 변론하는 거야. 야,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방언을 더 잘한다.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 보니까 영적으로 좀 그런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런 부류.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체험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8절에 7절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대요. 이거는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고 강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이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다,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네. 참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아니에요? 그죠? 전도 잘하죠? 성경의 지식은 많죠? 구원의 확신 분명하죠? 영적 체험이 많죠? 강렬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요. 많아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런 사람 우리가 만나면 참 믿음 좋다. 참 영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지금 똑같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리다. 너희는 어리다. 너희들은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다. 여러분 이랬잖아요. 자, 우리 앞에서 지금 1장에서 말할 때 그들은 믿음 짱이고 아주 영적인 사람이고 아주 누가 뭐라 해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여러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은 육적인 사람이다. 어린 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바울이 보는 기준하고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뭔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야, 믿음 좋네. 야, 신령하네. 야, 이렇게 아주 그냥 인정하고 높여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아주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뭔가 기준이 틀린 것 같아요. 자, 우리하고 바울의 그럼 기준이 틀리다면 우리 기준이 맞을까? 바울의 기준이 맞을까? 대답을 안 하시네. 바울의 기준이 꼭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요 그래도요 제가 이런 사람들 보면
나도 그런 경향이, 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령한 측에 속하죠. 그래도. 제가 어린아이라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이 사람이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기준으로 봐야 돼요. 네. 성경이 그럼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정말 감사할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많지만 너희들이 왜 신령하지 못하고 육적이며 왜 어른처럼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라고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너희들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게 고린도전서 3장 3절이에요. 자,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째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대요? 시기와 분쟁.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고 너희들은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멘. 자, 여러분 시기와 싸움, 시기와 분쟁 뭐 때문에 생기죠? 뭐 때문에 생깁니까? 욕심입니다. 누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네,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기가 생기고요. 분쟁이 거기서 옵니다. 아멘. 욕심 때문에 생기고 또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나와 같지 않아서. 나와 같지 않아서 싸움이 일어나죠. 분쟁이 싸움이잖아요. 나와 같으면 싸울 필요 있어 없어. 다 둘이 똑같이 모르면 다 싸울 일이 없어. 근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 그러면 뭘 한 사실을 가지고 싸워 안 싸워? 싸워요. 나와 같지 않아서 그래요. 세 번째, 왜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자기중심이라 그래요. 이기주의라서. 이기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중심적 사고와 생활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싸움, 분쟁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욕심, 나와 같지 않은 그런 것들, 또 이기적인 자기중심의 그런 모습들, 이런 거 다 모아서 한 단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존심. 자존심. 이 자존심이 자존감이 아닌 건강하지 않은 의미의 자존심. 이것을 뭐하라 그러냐면 자아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용어를 써서 에고라는 단어를 쓰죠. 에고. 그래서 자기주의에 빠진 걸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에고. 자아가 강해요. 자, 왜 영적이지 못하고 왜 어린 아이냐? 자아가 강해서. 자아. 내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가정의 장래를 두고 다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 때문에 다투어요? 부부가 가정에서. 자존심 때문에. 당신은 왜 짜증부터 내? 왜 나를 비꼬는 듯이 말해? 그것 때문에 싸워요. 진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가정의 장래와 미래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꼬투리 잡고, 그 말 한마디, 그게 기분이 나빠서 내 자존심이 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네. 다 자기 자존심,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에고가 강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요, 자존심, 내 자아, 에고가 죽는 것, 이게 성숙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이 에고가 뻣뻣하게 살아있는 동안은요, 누가 됐든지 그가 뭐 천상의 모든 비밀을 알아도요, 여러분, 그건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에요. 아멘. 그건 장성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교회가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우리 지금 조용하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애들이요, 진짜 많이 성장한 거예요. 작년, 재작년만 해도요, 애들 모아놓으면요, 어른들 예배 드려도 지들 떠들었어요, 안 떠들었어요? 떠들었어요. 교회가 왜 시끄럽냐? 아이들이 많아서 시끄러워. 어른인데 영적으로 아이들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린 아이들이 많아요. 교회는요, 영적 어린 아이가 아니라 진짜 어린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뛰노는 소리가 왁자지껄 하는 게 축복이요.
아멘. 이번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 하면서 얼마나 복됩니까? 아멘. 겨울 성경학교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1년에 2번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 아이고, 그 숫자, 애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아멘. 한 사람만 변하고, 한 사람만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면요. 여러분, 세상이 변해요. 아멘. 이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나오면 나라가 바뀌어버리죠. 아멘. 아멘이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죠. 아멘. 근데 대통령은 태어나면서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우리가 있는 그 한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있는 사무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성장의 어른으로 서 있고, 정말 오늘 이제 말씀 볼 건데, 그런 성장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삶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변해져요.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척중앙교회 안에는 어린 애들은 많아지시기를 축복하고, 아멘. 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빨리 성장해서 어른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목사님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설교 잘하는 아이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설교 잘하는 어린아이. 아셨어요? 아멘. 성경 많이 아는 어린아이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기도 많이 하는 어린아이. 부지런한 어린아이. 체험이 많은 어린아이. 방언하는 어린아이. 애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1장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구원의 확신 있죠? 성경 잘 알죠? 체험 많죠? 전도 잘하죠? 열정적인 재림을 믿죠? 얼마나 믿음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입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숙했다는 게 뭔지 알아? 네 자아가 죽는 거야. 네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야. 아멘. 에고, 그것이 내려지는 것, 이게 어른이야. 아멘. 이게 성장한 거야. 니네들 왜 싸우고 있는지 알아? 교회에서? 니네들 서로 기싸움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싸울 동안에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체험해서 많은 체험들이 너희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육적인 거야.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어른인 줄 알아?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 닮고 아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에고를 죽여야 돼요. 아멘. 내려놓는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내려놓으면은요, 나중에 뭔 일 있으면 다시 들어올려. 그러고 다시 내 거 챙겨. 그러면 안 돼. 아예 죽여야 돼. 아멘. 내 자아를 아예 죽여야 돼. 아멘. 십자가에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는 게 바울인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죽여온 사람이 성도예요. 그게 아멘.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아멘.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크게 나옵니다. 왜? 그게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어린 아이여서 그래요. 아멘. 아이여서. 아이니까 자기 생각한 대로 끝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나이는 들었는데, 교회 연조는 있는데, 여전히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 자아를 죽이고, 그런 성장한 사람. 이걸 어떻게 그럼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느냐?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영적이신 분이 누구예요? 그냥 우리 애들 뭐 하면은 뭐 정답 툭 튀어나온 듯이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멘. 진짜 영적인 분. 자신의 자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도 하나님이신데 하고 싶은 당신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없었겠냐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 하신 일만 했대. 아멘. 우리 그래요? 우리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멘.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거는 전문가예요. 내가 이건 전문가니까요. 요 일은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얼마나 당신 뜻대로 하는 것도 솔직히 누구를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장담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만 하셨어요. 아멘. 가라고 하신 곳에 가셨고, 아멘. 가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고, 아멘. 십자가에 죽으라니까 죽으셨고. 아멘.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그래 놓고도 뭐라고 말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게 자신의 에고를 완전히 뭐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아니, 죽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 닮으면 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닮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우리의 성장의 목표예요. 아멘. 자,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뭔가요? 예수님의 삶의 특징.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49페이지. 예수님의 삶의 특징. 1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죠. 아멘. 자, 여러분 5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6절부터 설명한 거였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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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여기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다. 아멘. 순종.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냥 순종 우리가 참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자신, 이 자존, 이 나쁜 의미의 이 자존심, 나의 자아, 에고가 여러분 내 수양이나 노력으로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멘. 마치 이런 거는요, 예전에 우리 참 그런 거 많이 경험했는데, 돼지 여물통이나 소 여물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그게 아침에 밥을 주고요, 저녁에 이렇게, 보면 밑에는, 위에는 그냥 맑게 물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되면 돼서 다시 밥 주려고요. 그거 휙 젖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게요, 가라앉았던 게 다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뿌얘져 버려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자아를 없애는 건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좀 가라앉은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요, 내 안에 이 잠잠히 눌러져 있었던 이 잠잠하던 내 안의 성질, 내 에고, 내 자아가요,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확 다시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다 땡 탈락돼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아무리 노력하고 수양해도 되지 않아요. 벽을 보고 30년간 면벽 수양을 해도요, 여러분 인간 안에 탐욕과 정욕은 사라지지 않아요. 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자아가 좀 순종해야 돼요. 아멘. 순종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내 자아가 점점 죽어요. 아멘. 참 놀랍죠. 그래서요, 순종도 내가 마땅히 순종할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아니, 부모님이 말하는데 자녀가 그 말에 순종해야 돼,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동등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당장이 어려워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네가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왜 네가 나한테 그렇게 나한테 해서 나한테 그걸 하라 그래? 라고 반감부터 늘어져요. 내가 순종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할 때, 그때 나의 에고가 죽어요. 자존심이 죽고 자아가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죠.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에이 쪼다, 에이 병신 이러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문화라 그래요.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여러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논리가 뭐에서 출발한지 아세요? 진화론에서 출발합니다. 진화론. 진화론은요, 약한 것은요 도태돼요. 강한 것만 살아남아요. 그게 적자생존이고 약육강식이에요. 이게 똑같이 세상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생명이 다 귀하고 한 생명이 존귀해요. 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가치가 없고 능력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도태시키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한 사람만, 강한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요, 저런 바보, 저런 병신, 저런 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논리를 벗어나서 그 논리가 맞지 않다, 그게 틀렸다 라는 걸 증명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순종하고 이런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을 좀 이상하게 보고, 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세상의 그런 사단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아니 자기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자기의 에고가 살아있고 자기의 논리가 살아있고 이러면 그거는 아직도 여전히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많이 아는 어린이, 기도 많이 하는 어린애, 체험이 많은 어린아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서 그저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나이 먹었다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큰 소리로 꼰대짓 하고.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젊은이들 다 그러잖아요. 꼰대라고. 여러분, 꼰대짓 하는 어린애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재 49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래요? 옳으니라. 자,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듯 하라. 자, 순종이나 복종이나 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이 보시면 돼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뭐 하래요? 복종하기를 뭐처럼? 주님께 주님인 것처럼 죽게 대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에베소서랑 또 이거 쭉 하면서 왜 복종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복종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아니요. 사랑하면 하지 말라 해요.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 말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안 시켜도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시대가 이게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의 의미들을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앞에 두 개는 가정에서의 순종의 삶이었다면, 오늘 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직장 생활에서의 순종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환들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돼요? 까다로운 자에게도 뭐 하래요? 순종하래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가지고 순종돼야 안 돼. 내 자아를 가지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막 꺾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버리고, 그래, 에이,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만 실은 이 안에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뒤에 이 배경과 배우를 알아야 돼. 어찌됐든 그것까지는 오늘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 삶 속의 모습에서도요, 여러분, 자, 위에 권세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하나님을 인식하면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까다로운 자에게라고 말할 때 까다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시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여기는 순종하면서 복종까지 하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자, 교회에서도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순종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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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마서 13장 1절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해요. 아멘.
자, 사회에서 뭐 하는가?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순종밖에 없다. 아멘. 아멘? 아멘. 차라리 봉사활동 많이 해라. 차라리 성경 많이 알아라. 차라리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차라리 쉬워요. 차라리 쉬워. 근데 지금 방금 순종의 범위들을 여러분 잘 보셨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나라에서도 지금 다 뭐 하라고 해요? 우리가 순종할 범위는요, 모든 삶이지 어느 건 순종 안 해도 되는 게 없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수없이 바울은 또 이렇게 성경 기자들은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역을 조금씩 점점 넓혀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역을 넓혀 가신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더 순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점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었는데 이제는 점점 성숙함에 도달해서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장을 풀고 성장하니까 아이 저 사람 그럴 이유가 있었나 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해주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어느 노력이나 수양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차근 차차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우리의 순종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예수님 닮았네.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장한 사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해야 돼. 무슨 연습해? 순종해요. 순종하는 연습이에요. 아멘. 내가 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에 달라. 내 생각과 달라. 그래도 뭐 하는 연습? 순종하는 연습.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돼. 아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 뭐라도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이 당장 내가 생각하기에 틀린 것 같고, 저 말이, 이치 맞지 않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니, 어부여잖아요, 자기는. 밤새 그물질하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동이 터서 더 이상 이제 그물질을 못하고, 그물 손질하고, 이제 거기는 밤에 그물을 던져야 되니까. 밤에 던져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서 한참 말씀하시더니,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그냥 가시지. 그냥 배 잘 썼다. 그러고, 그냥 축복이나 해주시고, 가시면 좋을걸. 안 가시고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주님, 밤이 맞도록 내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자기 생각과 자기 상식에는 도저히 그게 맞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당치도 않아. 자연 현상에도 안 맞고 자신의 경험에 따져도 그거는 옳지 않아. 근데 뭐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막 옆에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우라고. 2배에 가득 채워지게. 여러분 고기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자기 경험 따라 여러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역사를 하니까 아무리 그거는 이리저리 따져봐도 그건 아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더니 어떤 상상도 못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바꿔야 돼요. 뭐를 바꿔요? 이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내는 남편이 무슨 말 하면 따지지 말고 순종하려고 하고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가 하면 남편도 마찬가지. 자존심 싸움 하지 말고 돕는 배필이니까. 아멘? 아멘. 나라들 또 사회생활 직장에서 이런 관계들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뭐 하려고 해?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거는 아닌데 싶어도 뭐 해라? 순종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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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굴종이 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딱 붙들림 받아야 불종이 되지 않아요. 불종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불종의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아가 죽어요. 아멘. 불종의 순종은 내 자아가 죽지 않아요. 그럼 비겁한 거지.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불종은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는 순종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닮는 성장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요, 여러분 내가 왜 저 사람 말 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꾹 참고 순종하는 연습 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이게 쌓여지면 어느 순간 내 자아가 와르르 무너져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런 성숙한 모습, 그런 순종의 모습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의 특징 두 번째.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자,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완전 혁명적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확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걸 추구한 이유가 뭐냐면 꼭 뭐 부려먹는다는 것보다 나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그죠? 꼭 부려먹는 것은 좀 너무 직선적인 거고,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내가 꿈꾸는 내가 이상으로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도구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를 섬겨주고 또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사람 많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꿈을 펼쳐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면 장로님 되면 그것이 섬기는 직분인데 더 많이 섬기라고 주는 직분인데 그것을 군림하는 직분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그걸 권사님이나 뭐 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도 하면 군림하는 자리인 줄. 아니요.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고. 아멘. 그게 섬기는 자리인데 군림하는 자리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삶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180도 완전 혁명적 발상으로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에 다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 때문에? 섬기려 왔다. 아멘? 아멘.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어요? 그렇습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섬기셔서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섬겨도 내 목숨까지 버리면 섬기지는 못하죠. 근데 왜 교회에서 이 섬김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냐면 섬김을 어느 한 테크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동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김을 가지고 섬기면 안 돼. 네. 아멘? 아멘. 여러분 뭔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 기부를 하잖아요. 뭔가 하면 그 속에는 다 뭐가 들어있어? 페이크가 들어있어. 사람들은. 세상은 다 그래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나도 받은 게 있어야지. 이러지 않아요?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 섬기기 위해서 남을 섬겨줄 사람을 늘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그 일을 통해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네. 우리가 섬기면 어찌 보면 딱 눈에 띄게 되는 그 결과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요, 내가 섬김으로 성장하면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자유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갈등이 애온다 그랬어요? 시기, 싸움이 애온다 그랬어요? 먼저,
시기와 분쟁. 근데 그것이 내 자존심 때문에 온다.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싸움이 오게 된다.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왜 싸워요? 서로 남편이 섬겨주기를 바라는데 안 섬기고, 남편은 아내가 섬겨주기를 바라는데 안 섬겨요. 고부 간의 갈등도 왜 생깁니까? 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좀 잘 생겼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죠. 며느리는 좀 시어머니가 좀 편안하게 잘 좀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인데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해야 그러면서 섬김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갈등의 요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확 바꿔버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뭐냐? 점점 섬김을 연습하는 거예요. 네. 자, 순종을 연습하셔야 되고 아멘. 섬김을 연습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거기 자 14장 그거 넘겨보세요. 그냥 14장이라 마태복음 14장 한번 봐보세요. 아니요.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은요 일방적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일방적으로 섬겨라. 그 섬김을 이런 식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섬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라. 자, 저녁을 베푼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데 어떤 사람을 섬기래요? 부자나 벗이나 형제나 친척 청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 섬기는 거 그거 하지 말래요. 왜냐?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잔치를 베풀고 이걸 섬기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래요. 그래, 왜 이렇게 청해야 돼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섬기는데 어떤 사람 섬기래요? 나를 섬겨줄 수 없을 사람, 대갚아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섬기래요. 네. 여러분, 섬김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럼 부자를 섬기나 가난한 섬기나 섬김 자체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은 사람은요, 만약 섬김을 받은 사람이 부자면 야, 나도 저 사람한테 이런 귀한 섬김을 받았는데 나도 갚아줘야지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섬김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사람은 섬김을 받았으니까 뭐 해줘야 돼? 나도 섬겨줘야 되는데 근데 섬겨줄 수 있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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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우리가 방금 순종하고 섬기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게 자유예요. 자유. 삶의 자유함이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참 잘 순종하고 참 잘 섬겨요. 그러면 자유예요. 그냥 말씀할 때요 걸리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11조 잘 섬겨라. 11조를 잘 드려라. 그랬어요. 예배 잘 드려라. 그랬어요. 자, 내가 예배를 잘 드려버렸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11조 잘 드렸어요. 자, 무슨 말씀이 나와도 자유에 안 자유해.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순종 제대로 해보세요. 자유예요. 잘 말씀대로 섬겨보세요. 자유예요. 근데 거기다가 내 말을 달고 내 뜻을 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섬기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나 내 삶이 계속 얽매여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늘 자유하게 순종과 섬김으로 세워지면 우리 인생의 나 개인적인 삶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안에는 자유함이 오고요. 관계 속에서는 존경이 따라와요. 존경해요. 어떻게 저분은 아직 저렇게 젊은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헌신하지? 섬기지? 존경하잖아.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존경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느냐. 순종을 연습하고 섬김을 연습해야 돼요. 그냥 절대로 안 돼요. 순종은 연습해야 되고 섬김은 연습해야 돼요. 아멘. 끝까지. 언제까지? 내 자아가 다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목사도 설교 잘하는 어린애, 기도 잘하는 어린애로 남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한테 막 하면서도 나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해. 그러나 내가 내 자를 내려놓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섬기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도 섬기려고 하고 제가 어떻게든지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과 이런 섬김이, 이런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점점 내 자아가 내려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일부러 이거 고른가? 알고 골랐어요? 알고 안 골랐는데 이게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찬양이 골라요. 제가 보니까 오늘 찬양 중에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자유함과 존경함이 따라오는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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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닮은 그 목표가 우리의 성장의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자아, 에고, 자존심이 이제 내려져야 되고 그 자존심이 내 자아가 죽어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순종과 성교의 모습을 닮아 성장하는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닌 어른의 장성한 분량까지 육적이지 않고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자로 서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이제는 더 순종하고 더 우리는 섬기는 자리로 매일매일 연습하여 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